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율법과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 당부들, 약속들이 있는데요. 딱딱하게 생각한다면 율법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당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따뜻한 성경의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입니다. 신명기는 그렇게 율법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는데요. 그 반복하는 내용이 그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전 8세기 왕정시대의 불평등을 반영하고 또 기원전 6세기 포로 시기의 그 고단함을 또 한 번 다시 반영하여 반복하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작성한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포로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들의 전통을 되짚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기억,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기록했고 그들은 그 중에 오래된 모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이야기가 훨씬 후대의 유대인들, 이 당시 포로기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경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현실과 겹쳐진 모세의 이야기를 되짚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본인들의 뿌리를 찾고 신앙을 의지하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면은 직선거리로 도착할 수 있던 거리였던 그 광야를 40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여러분 모두 아시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건물도, 숲도, 나무도, 심지어 해를 피할 그늘이 없었죠. 황량한 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를 40년 동안 기다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떤 땅이었을까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는 어떤 유토피아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 이상 기근과 핍박이 없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시냇물이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 결핍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게다가 철과 구리, 자원 등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의 진짜 모습이 이러한 설명과 얼마나 같았을까요? 물론 광야보다 훨씬 좋았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일정 부분 과장이 아니었나, 이런 묘사들이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이 정말 이것이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했던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이 이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좋은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 유역에 있던 이집트 땅, 그 땅에 비하면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짜투리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풍요로운 축복의 땅이라 여긴 것은
그저 주어진 환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풍요로울 수 있던 것은, 또 풍요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축복의 땅이라 기대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풍요로웠던 제국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동의 결과를 자신들이 받지 못하였고 언제나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핍박받으며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그 삶과 다른 삶이라는 것, 자유가 있고 본인들이 삶을 누릴 수 있고 자기 소출을 본인들이 영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는 땅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기대를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사실 미리 꽤 오래 전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같이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이 모세를 읽으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겹쳐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지난주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이제 투병을 하시고 이제 편히 안식을 하게 되셨습니다. 또 장례를 치르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원래 설교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조금 꺼내 보자면 사실 제가 처음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가족 중에서 아무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계시고 갑자기 그냥 친구 만나러 다니는 줄 알았던 교회니까 그냥 보내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그동안 이제 항상 말 잘 듣고 말썽 부리지 않고 딱 하라는 대로 하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만 했지만 잘하지 못하고 열심히만 했지만 그런 부모님이 남동생보다 저를 더 아끼시고 편애하시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저에 대한 많은 기대가 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들이 갑자기 신학대를 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최신의 교우님이 설교에서 나눠줬듯이 부모님과 반대할 때가 이것은 내가 밀고 내 관철시켜야겠다. 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참 좋지 않은 방법이었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그 방법을 몰라 부모님과 반대하고 몰아붙여서 신학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썽 부리지 않고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그 당시는 실망 아닌 실망을 안겨드린 시간이었죠. 생각해보면은 그냥 그때부터 이제 저를 그냥 받아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을 입학했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지내다가 저는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왔기 때문에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겠다,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모습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학교 교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집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됐었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없고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집과 좀 소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사실 그렇게 입학을 한 이후로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머니와 동생이 아버지와 같이 계셨지만 병원을 모시고 갈 사람이 제가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제가 매주 또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항암 치료를 하고
또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모시고 다니면서 열심히 간호를 했었는데 병원을 오가는 그 차 안에서 많이 아버지랑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와 화해 아닌 화해, 또 대화 아닌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와 가까워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겐 참 힘들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내려갈 때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잘하고 있고 저것도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 열심히 하고 있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가끔은 한 번씩 칭찬을 기대하기도 하는데, 이왕 하는 거 똑바로 성실히 해라, 제대로 해라, 딴짓하지 말고 괜히 어문 길 가지 말고 너 하려는 거 똑바로 해라 라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격려이자 염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하는 설교 영상이나 뭐 글을 이제 가끔 이제 보시거나 하면은 집에 가면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주세요.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자세가 어떻고 발음이 어떻고 내용이 왜 그렇고 하나하나까지 많은 피드백을 주고 고칠 점들을 알려주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 왜 좀 칭찬 좀 해주지 그러냐 그랬었는데, 그게 다 이제 저를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를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꼭 보겠다고 하셨었는데 그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한 거는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아버지 바람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모세 역시 참 걱정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눈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40년을 함께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잘 지낼 수 있을지 모세는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저는 그동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어떤 세대의 교체,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세대의 교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모세는 이전 세대의 사람이었고 새로운 세대인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갔구나. 그런 식의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와도 약간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충돌할 때마다 옛날 사람이니까, 나와는 다르니까 이해하기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역할과 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르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의 어떤 세대가 저물고 나의 세대가 이제 내가 어떤 가정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고 다시 한번 모세의 감정을 따라 살펴보니 참 많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긴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죄 때문에, 모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예수처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임무를 완료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은 실패한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모세가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오늘 과거를 회상하는 일은 어떤 후회도 억울함도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해온 오랜 여행이 끝났다는 사실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의 행동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있어서 내가 벌을 받아서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내가 없다면 이 백성들은 어떡하지? 이것이 가나안 땅을 앞둔 모세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틴 노트라는 신학자는 신명기와 이후의 역사서, 그들은 모세로부터 포로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여 북왕국의 멸망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책들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 이스라엘은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자리, 장소에 대한 욕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물신을 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며 권력은 하나님을 공간에 성전에 머무르게 만들었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장악을 둘러싸고 벌이는 전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갖는 사람들끼리 수천 년간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분쟁과 폭력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은 전쟁, 폭력, 혐오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기박람회에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끌려가 불법을 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불법이고 폭력을 반대하는 것이 불법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이 죽임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방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저도 아직 다 보진 못했는데 이 드라마 4화에서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모든 병은 상실에서 온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자기 자신을 잃었거나 또는 행복한 순간들을 잃었거나 그럴 때 우린 이제 너무나 뻔해서 얘기하는 사람조차 낡아 보이는 희망이라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 뻔한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들은 여기에 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신앙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려는 노력의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지금과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계셔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희망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때로 텅 빈 율법을 그 정신과 그 힘을 잃은 텅 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조차 잃어버린 채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의 정신을 새기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낡고 의미 없어 보이는 희망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완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며 상태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무언가이며 끊임없이 이루어져갈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때로는 언제쯤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 땅, 축복의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실패 역사 속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닮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희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어제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이곳이 오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던 그곳이 다시금 종살이하는 그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애굽이며 광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며 흘려보내야 할 것을 흘려보내며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희망을 그 마중물로 삼아 평화를 계속해서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진정한 율법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평화와 희망도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희망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또 맥이 빠지는 일인지 우리는 매일 경험합니다. 힘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을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희망을 만나게 하고 그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현실을 뛰어넘을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그 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위에 여러분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끝끝내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